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전주영 목사님께서 진품 명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주 동안 우리 외부 설교자를 모시고 말씀을 받았는데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기도했던 것이 이 기간 동안 우리 예일교회 강단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그 강단을 사랑하게 되는 그 기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만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심부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강단을 맡게 된 것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전달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가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우리 태동열 목사님 강단을 주보에서 이렇게 봤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편으로는 이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본문, 물론 앞에 좀 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이게 다른 메시지를 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냥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이 강단의 권위를 누구를 세웠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게 먼저 보이시는구나 라는 좀 하나님의 그 증거를 좀 붙잡게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제목을 또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 진품인지 또 명품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 입고 있는 옷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옷을 너무 자주 입어서 그 옷을 벗어나도 제 체형이 이렇게 좀 묻어나 있는 옷이 있잖아요. 좀 두꺼운 옷인데 그러니까 하도 많이 입으니까 벗어나도 제 이렇게 체형이 옷에 그대로 남아있을 만큼 많이 입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옷을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옷이 좀 제가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왼쪽 팔에 줄무늬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름 저는 그걸 디자인을 괜찮게 여기고 입고 다녔는데 지금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4줄이 옆에 있는 것은 한 유명 브랜드, 고급 브랜드의 사실은 시그니처였던 거예요. 저는 몰랐죠. 뭐 유행에 대해서, 뭐 패션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이 옷을 입고 나갈 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나갈까 말까. 내가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저 짝퉁 입고 다닌다라고 생각할까봐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게 가짜였구나.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버린 거죠. 너무나 나 이거 되게 제가 거울 봤을 때도 만족스러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어떤 한 브랜드의 시그니처를 따른 모조품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요. 그것을 입기가 꺼려져요. 지금 이제 겨울이 됐는데 지금 계속 손이도 안 가요. 이게 가짜라는 것이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것을 꺼내 보일 수도 없을 뿐더러 나 자신도 부끄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유물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진품성,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강단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인생 우리에게 주신 걸작품 같은 우리의 삶이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보증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들이 진짜 여러분의 진품성,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에 확신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계십니까?
혹시 놓치셨더라도 다시 꼭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가짜, 진짜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계속 변해요. 어떤 값어치를 따져서 저게 진짜구나, 아니면 오랫동안 하는 것을 저게 진짜구나.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은 늘 변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영원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누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분별해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품,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스스로 노력이나 우리가 애써서 혹은 여러 가지 보여지는 외모로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녀다,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진품된 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신대요. 이 자녀됨의 신분은 우리로 영광의 상속자가 된다 선언합니다. 상속자, 아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되는 하나님의 진품 자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존재 자체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관계된 가장 확실한 진품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진짜 진품인 이유를 이 세 가지 진품의 특성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진품이라고 하는 것은 더 화려하거나 값어치가 높은 게 진품이 아니죠. 진품의 중요한 특징들은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하고요,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가 또한 중요하고요,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자,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진품입니다. 진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확증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주어지는 신분이다.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성령 충만의 정확한 의미는요, 성령께서 내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내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으로 주어지는 신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품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영적 정체성은 외부 환경이나 우리 보여지는 모습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부터 온다. 사람의 가치는 사회적 위치, 여러 가지 능력, 나이에 있지 않죠.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로 오게 돼서 우리의 가치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계속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다른 이 세상의 원리예요. 진짜 사람은, 진짜 인간은 사회적 위치, 능력, 나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죠. 근데요, 세상의 원리가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누가 만드셨는가? 브랜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까도 저도 그 브랜드 때문에 제가 창피했는데, 이 브랜드, 그것이 진품의 사실은 가치 결정 기준이죠. 그런데요, 세상에서의 명품, 세상에서의 진품,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명품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 진품, 하나님의 명품,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 이것이 우리의 진품성의 출발이에요.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주의 의도 속에서 지어진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쩌다 만들다 보니까 실수로 우연히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의지적 창조 행위의 결과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만드셨다라고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지난번 강단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라고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의도하여 여러분을 작품과 같이 만들었대요.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시죠? 또 한 가지, 이 진품은요, 막 찍어내는 대량 상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양을 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셨어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막 찍어낸 모습이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일교회 성도들은 다 똑같은 예일교회 제품으로 찍어낸 상품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창조 의도 속에 만드신 작품과 같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한 진품은 어디 가나 진품인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그 집안에서 막내니까 가장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떨어졌어요. 또한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의 노예가 됐어요. 심지어는 거기서 그 보디발의 집의 총리까지 올라갔는데 감옥에 가는 사건도 일어났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야기의 끝은 총리가 돼서 마무리됐다. 그냥 인생이 좋은 데서 시작했다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전화위복이 돼서 좋은 데 갔다. 그것이 아니죠. 요셉은 어딜 가나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형통한 자였다. 성경에서 말씀해요. 장소가 바뀌어도 그 정체성은 동일했어요. 우리도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모든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흔든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통해 작품인, 걸작품인, 진품인 우리를 통해 환경을, 그 분위기를, 그 흐름을 바꿔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환경, 그것이 여러분의 배경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진품성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환경,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현실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품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이 진품이 아닙니다. 더 화려하고 값진 것이 진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품성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여러분 제품들을 이렇게 생활 속에서 구매하실 텐데, 저도 한 가지 굉장히 이렇게 고민하고 사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전자제품, 가전제품들을 좀 굉장히 고민하고 사는데, 그래도 대기업 걸 사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정품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AS. 그죠? 내가 지금 쓰는 건 지금 당장 내가 이것을 소유하는 기쁨은 사실 어떤 것도 똑같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가짜 제품을 사도. 근데요, 뭐가 안 돼요? AS가 안 돼요. 이것이 흠이 나고 이것이 고장이 나고 뭔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AS 센터를 가요. 그러면요, 거기서 다 수리를 해줘요. AS가 애프터 서비스 아닙니까? 내가 산 이후에, 구매한 이후에까지도 끝까지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AS가 1년, 2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AS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AS는 얼마나 될까요? 사실 AS조차도 아니에요. 풀타임 서비스예요. 그 개런티는요 1년, 10년이 아니에요. 평생 영원토록 우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진품성을, 정품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보다,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의 내적 실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있는가를 하나님은 더 주목하여 보십니다. 진품도요, 화려한 것이나 혹은 결과의 성공, 혹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대중성으로 이것이 진품이다 아니다, 그것을 판단하지 않죠. 우리의 진품성,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크냐 적냐가 아니에요. 말씀 받으셨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능력이 많으신, 한이 없이 많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내 마음속에 두고 사는데요, 내 믿음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그 믿음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것부터 찾는 게 아니라 먼저 아버지 주여,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중심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젖먹이 아이가 엄마만 찾듯이 내 영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많은 다윗도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흠이 많습니까? 물론요, 우리 성경에서 보는 다윗은 엄청난 많은 믿음의 일, 엄청난 일들을 했지만 성경 안에 다윗의 흠도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정적이었는지, 얼마나 또 그 삶의 중요한 순간에 또 실수를 했는지 다 우리 알잖아요. 이 흠 많은 다윗도, 근데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위인과 같이 하나님 그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모든 일에 그 다윗을 사용하실 만큼 진품처럼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선언하심이 있으니 그 모든 인생이요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흠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과 맞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약함, 불의를 용납하시면서 세상의 불의와 맞서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우리 먼저 진품의 첫 번째 특성이 나오죠.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시니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모든 약함, 우리의 모든 불의,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너를 끝까지 내 영광을 위해 너를 사용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상처, 많은 실패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진품성을 절대 침해할 수 없어요. 깎아내릴 수 없어요. 절대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죠. 오히려 우리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걸 잘 여러분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족하다, 만족하다, 이리 가면 또 저리 가면 또 우리가 상황에 만족했다가 안 만족했다가 불평했다가 만족했다가 또 불평했다가 하잖아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신 하나님. 왜요?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대요. 오히려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대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이 역사 속에서 더욱 빛나는 진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의 진품성을 결정합니다. 제가 우리 이 강단 말씀 제목도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딱 어떤 TV쇼 하나가 생각이 나시죠? 네. 아마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 있어요. TV쇼 진품 명품. 제가 그래서 이걸 절대 그거랑 같이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 포맷 아시죠? 우리 집에 요상한 오래된 물건이 있는데 이것이 좀 값어치가 있는 건지 이렇게 평가를 받으려고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소위 말대로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죠. 막 이렇게. 근데 그걸 누가 감정합니까? 사람들이 막 투표해갖고 저기 진품이다, 가품이다 막 이렇게 합니까? 전문가가 나와요. 뭐 어떤 전문가, 저런 전문가도 있어 싶을 만큼 그런 전문가들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 한 가지 이 물건을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같이 판단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뭐 고물상도 나와요. 그래서 저거 그 진품인 게 안 나오면 그냥 고물로서 가치가 얼마인지 참 비참한 거죠 그때는. 이 진품 명품 그걸 누가 진품인 여부를 누가 감정사가 나와서 판단을 해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품성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요. 나를 너보다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세상 모든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계세요. 너는 내 거야. 너는 진짜 내 자녀야. 말씀하고 선언하세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자녀라 부르시는데 우리가 어찌 자꾸 의심이 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절대 놓치지 마셔야 돼요. 마지막 진품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쓰임받을 때 우리의 진품성이 완성되어집니다. 진정한 진품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영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게 될 때 그 가치가 더욱더 완성이 되는 거죠. 진품이라는 말, 사실 저 강단 말씀 제목 정품이라는 말이 맞냐? 진품이라는 말이 더 좋을까? 근데 정품은 그냥 사실은 의미가 좀 덜하더라고요. 근데 정품으로서의 우리 것들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우리가 진품 그러니까 막 작품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품. 모든 것이 올바른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진품, 정품. 가품은요, 잘못 쓰면 원래 이 기기를 고장내게도 만들어요.
그 정품을 우리가 꼭 구입하고 우리가 정품을 꼭 다시 정품도 다시 사는 게 이유가 뭐예요? 그 딱 맞는 자리, 규격에 딱 맞게 나왔을 거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비싸도 정품을 살 때가 많잖아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진품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데는요, 딱 맞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이 고난도 포함되어 있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금값이 아주 치솟고 있는데 이 금 재련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금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때도요, 보증서를 해서 같이 받아야 되더라고요. 가짜 금도 있어요, 보니까. 근데 딱 보증서를 받고 나면 99.9%, 99.99% 정품 이렇게 인증서를 받게 되는데, 보니까 이 금도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이 재련의 이 과정을 보니까 처음부터 금이,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금광을 딱 가서 딱 이렇게 벽을 쳤는데 우리가 하는 그 노랗고 반짝이는 금이 그냥 딱하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엔 뭘로 캡니까? 금광석을 캐요. 그 안에 금이 들어있는 광석을 캐요. 그 광석을 다 캐다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파쇄해요. 고운 가루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금광석 같은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 버려요. 그 가루로 만든 것을 독한 약품을, 화학 제품을 넣어서 그래서 완전히 용해시킨대요. 녹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000도가 넘는 이 도가니에 넣어서 그 뭐들을 다 지금 걸러내는 과정이에요.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건데, 처음부터 사실은 그게 자기 존재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 안에 불순물, 금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빼내요. 그래서 결국 모아서 만든 것이 99.99%의 순도, 100%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왜 100%가 아니냐? 이 재련의 기술의 한계, 또 이 측량의 기술의 한계가 있어서 99.99%래요. 그래도 거의 100%에 이렇게 근접은 했는데, 우리 지난주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100%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는 100%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뭐 측량, 재련 이런 기술의 한계가 없는, 왜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뭐도 있대요? 고난도 있대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남겨두시려고, 그것이 우리의 고난의 과정이래요. 근데 너무 힘들다, 그죠?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가 이 땅 떠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 땅의 것은 소멸돼 사라져요. 우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미리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그 100%의 우리의 믿음, 막 대단한 믿음 아니고 큰 믿음 아니어도 순도 100%, 아니 도대체 뭘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니까 100%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또한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대요. 이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은요, 창조 이전부터 우리의 목적을 정하셨대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야다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깊이 알고 사랑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의미. 내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와 동행하신대요. 왜요? 자녀니까. 여러분이 진품이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 우리의 존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출발하게 되고요,
이 목적이 분명한 것이 우리가 진품인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다른 목적 가지고 살아가세요? 우리는 이 믿음이 온전해지기까지, 이 믿음이 믿음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그것이 목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것이 진품의 가치이기도 하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한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대요. 근데 재질이 아니라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있대요.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대요. 근데 여기에 금그릇, 은그릇은 그나마 귀하게 쓰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하게 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가 쓰임에 합당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대요. 선한 일에 준비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질, 어떤 내가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에 딱 맞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순간 우리의 진품성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 그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없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도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왜냐? 주변 나라들이 보니까 다 왕이 있고 그 왕이 다스리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또 자기 세상 모습처럼 또 따라가네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부르셨어요. 흠이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하나님 그 다윗의 중심, 다윗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셨대요. 하나님 그 시대 회복하고 싶으셨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그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어요. 또한 하나님 바울을 옥중에서도 사용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옥중에서도 쓴 편지들이 있어요.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요 이렇게 끝까지 사용하셨어요. 모든 것을 사용하셨어요. 그는 배설물로 여겼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사용하셨어요.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특수한 목적에 맞게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진품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진품으로서 하나님 자녀의 가장 가치 있는 증명의 시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진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게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진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진품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 안성삼 목사님 기억하죠?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어째 내가 이건 기억하고 안 까먹고. 근데 절대 내가 하나님의 진품 자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절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진품으로,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양자의 영이 내 진품성을 늘 확인시켜 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품으로서 가치를 더욱더 나타내게 될 건데요. 왜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별것 아닌 물건이에요. 볼펜 하나. 이 볼펜 누가 그때 쓴 거더라 하면 이것이요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좋은 볼펜인지 나쁜 볼펜인지 사실과 상관없어요. 그때 그 사람이 이거 쓴 거래. 그 사람이 여기 살았었대. 어떤 식당 가면 누가 앉았었던 자리에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게 뭐가 중요한지. 근데 그걸 사람들은 그래도 의미 있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나의 오늘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시간, 그 자리로 바꿔버리시면 돼요. 여러분의 매일을 그 가치 속에서 여러분 늘 진품성을 확인받으시면 돼요. 저도 저희 아버지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지하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이 이제 물난리가 많았는데 그때는 물난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한 번은 진짜 큰 물난리가 나가지고 막 물이 이 지하 교회 안으로 막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막 엄청 힘들었거든요. 물 퍼내느라고. 근데 그때를 계속 말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다 몰려와가지고 비 맞으면서 막 우산 쓰는데 우산 뭐 이거 그냥 막 달려온 분도 있어요. 막 쫄딱 맞고 와가지고 교회에 빗물이 찰까봐 막 으쌰 막 하면서 이 빗물 퍼냈던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하든지 결국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얘기 나누실 수도 이런 순간에 사실은 뭐 내 집, 누구 집, 뭐 내 가족 뭐 이런 거 챙길 수도 있지만 교회를 먼저 생각해서 성도님들이 같이 교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물 퍼낸 거 그게 그렇게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전제가 있긴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도요. 근데요. 바꿔가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교회 사랑으로 하나님이 바꿔가실 건데요. 어쨌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시는 그 모든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중에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전시관이 하나 있다면 내가 했던 그 것들이 내가 드렸던 하나님을 위한 그 헌신과 그 헌물이 거기에 전시관에 딱 이렇게 가치 있게 기록되어져 있거나 전시되어 있다면 물론 그건 없겠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행하시는 작은 것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나중에는 글쎄 진짜 라떼는 말이야 우리 식당에서 밥 해갖고 성도들 다 밥 먹였어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매주 수고하시면서 우리 식당에서 밥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하시는데 나중에는 진짜 그런 날이 올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도 그냥 내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그만큼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내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 충성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나를 낮추면서까지도 사실 그 일을 기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뜨겁게 현장에서 전도하고 한 생명 살렸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가치를 절대 잊지 않고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기도했던 그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 또는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남들이 알아주건 몰라주건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돌보고 마치 형제 자매처럼 때로는 부모처럼 때로는 자식처럼 교회를 섬겼던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의 표현들이 있기에 오늘의 이 예일교회가 있겠죠. 여러분의 오늘은 후대에게 동일하게 기록되어지길, 동일하게 기억되길, 혹 그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 역사 속에 오늘도 보니까 우리 산업선교회가 10주년을 맞이했어요. 10주년이 있기까지 우리 산업선교회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그 많은 역사들이 스쳐 지나가겠습니까?
또 지난주 우리 건축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말씀도 받았지만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참 중요하겠죠. 판단하고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안에 성전 건축에 대한 중심을 먼저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예일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그것이 이 교회 안에 이 교회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았던 그 기록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흐름 속에 오늘의 삶을 현실이라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을 이 말씀 가운데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품 자녀입니다.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진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흠이 있어도요 자녀라는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진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적에 따라 쓰임받게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하나뿐인 진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신분과 목적을 바라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것이 빛이 되고 세상에 향기로운 향기가 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세상에도 복음되어지는 일에 우리 예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